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갑자기 뇌졸중이 생겨서, 그쵸, 뇌졸중은 다 갑자기 오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병원에 하루 입원했더니 병원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이제 회사에다가 자기 친한 친구한테 연락해갖고 나 여기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나 그냥 출근하고 싶어. 그랬더니 상대방한테 답이 왔대요. 너 아직도 머리가 많이 아픈가 보구나. 좀 더 병원에 있으렴. 너 아직도 머리에 문제가 있나 보다. 병원에 있으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친한 선배 신부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좀 보자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본당일 이거런 거 하느라고 너무 바쁘다고 막 그랬더니 그 선배가 농담으로 야, 신부 생활로 자아 성취하려고 하지 마.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신부로 살아가는 일에 목매지 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얘기 좀 그냥 웃고 말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면은, 신부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은 자아 성취가 돼. 저는 좋아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하시는 분들은 아닌 분들, 참 축복받으신 아닌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일하는 걸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하면서 자아 성취를 하죠. 그렇죠? 신부는 자기 하고 있는 일 열심히 재밌게 하면 자아 성취가 돼요. 얼마나 좋아요. 부럽죠?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주랑을 거니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와서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메시아 같긴 한데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좀 해달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메시아시라면은 그걸 내가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야, 당신 메시아라면서 메시아냐면은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뭐 해봐.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당신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해주신다면은 제가 당신을 하느님으로 믿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걸 하신다면은 당신은 하느님이 아닐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상해, 안 이상해요? 제가 어릴 때 많이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느님, 당신께서 정말 기도하면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믿을 거라고. 뭐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그 자체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모습,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것은 경험상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신앙생활 원투해 해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딱 예수님 믿고 딱 살아가면은 예수님께서 내 삶을 탄탄대로로 해주시겠지라는 기대가 우리는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요? 혹시 그러시는 분 계시면 뭐 축하합니다. 부럽네요. 그게 잘 안 돼요. 하느님께서 참 이게 이상한 대로 이끄시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느님 안에서 좀 성장한 뒤에야 그런 것들이 내 삶에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거였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참 그래요.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과거를 딱 들어볼 때 되게 부끄러웠던 순간을 딱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거 참 부끄럽네. 그거 참 후회되네. 이런 생각이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뭐가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켜갖고 부끄럽고 후회되는 거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 거 안 못 경험했으면은 지금도 그 생각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오늘 일서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오는 게 있어요. 일서 보면은 우리가 초기 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스테파노의 일로 박해가 있어갖고 교회가 흩어졌대요. 그렇죠? 근데 또 보면은 예루살렘에도 신자들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신자들이 다 흩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 박해를 받고 흩어졌고 어떤 사람들은 뭔가 숨죽이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돼요. 여기에 왜 그러냐면은 초기 교회가 아직 유다교하고 많이 분리가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충실히 잘 지킨 사람들은 그 박해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너 좀 의심스러워? 너도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믿으면서 저 이상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야. 우리 예수님 그런 분도 아니고 나 이거 봐봐. 나 율법 잘 지키잖아. 그것도 너도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박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아마도 추정컨대 그 이방 지역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인이긴 유다인인데 우리로 치면은 교포 2세, 교포 3세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에 섞여 살아가는데 보면 어때요? 아니 쟤는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잘하기도 하는데 생각하는 것도 조금 요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좀 요상하고 그러네. 이런 사람들 있죠? 없어요?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니 내가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왜 성전에 붙어갖고 그거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 이거 잘 걸렸다. 너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면서 율법도 안 지키고 성전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주로 박해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 다음에도 재밌는 구절이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이제 흩어지는데 가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인상 깊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갖고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흩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전해요? 아니면은 유다인들에게 전해요? 유다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리스도교는 유다교의 한 분파였기 때문에 분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키프로스나 안티오키아나 페니키아에 있는 이 유다인들은 이방 민족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온 교포 2세, 3세가 한국에 못 살게 되니까 미국에 가갖고 다시 거기 있는 교포 2세, 3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 남아있던 교포 2세, 3세들은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거기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다시. 그리고 나서야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다교와는 다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독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박해가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 복음이 퍼지고 해서 이제 점점 유다인들 사이에 있던 예수님이라는 불을 따르는 작은 소모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복음으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박해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더 널리 퍼지고 모든 사람에게 퍼지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중간에 재밌는 사람이 한 명 또 나오는데요. 제가 재밌다고 표현할 때는 항상 그 인상 깊은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재미있다는 표현이 저도 입이 익어서 이렇게 쓰긴 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울 누군지 알죠? 바울 사도예요. 이 사울이 지금 고향에 있어요. 고향이 타르소스에 있다가 바르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안티오키아에서 이제 안티오키아로 데려오는데 이 사울이 왜 타르소스에 있냐면은 사울은 원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다마스커스에 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여기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다마스커스에 있는 유다인들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마스커스는 시리아란 말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그 최고의회가 담당할 수 있는 유다인들의 지역을 벗어난 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경찰이 미국 가서 함부로 막 사람 잡아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사울은 왜 거기 가서 그 잡아올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유다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유다인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사울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잡으러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회심하게 되고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 다마스커스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정확하게 전해지는 않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뭐가 복음을 전하다가 뭐가 이게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거기 있던 다른 유다인들과 갈등이 벌어졌던지 혹은 그쪽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과 이렇게 문제를 벌여져갖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갖고 다시 다마스커스로 와요. 다마스커스로 왔는데 거기 문제를 일으킨 그 지역에서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와서 이 다마스커스 성문들을 지키게 돼요. 딱 지키면서 사울 요놈 나오기만 해봐라. 해쳐버려야지.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다마스커스에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 사울을 바구니에 태워서 성 밖으로 몰래 내려보내죠. 그래서 그 사울은 다마스커스를 탈출해서 사울이라니까 제가 입에 좀 안 붙어서 바울이라 그럴게요. 바울은 다마스커스를 탈출해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 와갖고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다른 신자들이 바울 사도를 환영했을까요? 이렇게 의심했을까요? 의심했어요. 그때 이 바로를 만나서 공동체로 데려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르나바예요. 바르나바가 만나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예수님 믿는 것 같네. 정말로 마음을 바꾼 것 같네 해갖고 공동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이제 소개를 받고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그다음부터 이 바울 사도가 뭘 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갖고 사람들과 막 토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원래 요 예루살렘 안에서 특히 이렇게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도 인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 사도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냐면은 바리사이 출신으로서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유다인들 사이에서 저명한 율법 학자였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옛날로 가면 갈수록 인맥이 중요해요. 저 사람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뭐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면은 뭘 통해서 이라면 알 수가 있냐면은 야, 너 걔 알아? 아, 나 걔 알아. 그러면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 주위에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추천한 사람은 그렇게 통해서 서로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 자체가 이 가말리엘이 아주 훌륭한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은 뭐가 될까요? 우리는 퇴임하거나 은퇴한 이후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특히 정치가 중에서는 드물어갖고 이렇게 좀 옛날 분들 안창호 선생의 제자야. 김구 선생 그 학당에 같이 있었어. 막 그러면 우리가 훌륭한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들 쫙 이렇게 현역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거기랑 막 인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친한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말하는 게 사람들의 주목을 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면은 뭐야 그러겠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인맥이나 이런 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럼 막 이렇게 조금 난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신자들이 바로 사도를 딴 데로 보내버려요. 왜 보내냐면은 예루살렘은 벌써 예수님 믿는다고 해갖고 박해가 있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대부분 막 도망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긴 하는데 봐봐 나 요즘 잘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그랬을 때 너도 의심스러운데 한번 지켜보겠어? 이런 분위기인데 바로 사도가 가갖고 예수님 진짜로 메시아라 그러면서 막 그 뒤집어 놓으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살벌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사도가 쌈박질 못하게 딴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 년을 보내요. 그럼 여러분, 바로 사도 입장에서 볼 때 자기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움직였는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좋은 일이 벌어져요? 아니면은 계속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갔대는 그냥 자기가 그 눈이 멀고 또 저기 아라비아까지 가고 뭔가 하려고 했더니 자기 죽인다고 삼 쫓아가고 도망가고 예루살렘 가갖고 정말로 예수님 메시아라고 했다가 그 내가 내 적대자들이 나를 공격해갖고 내가 피난 갔으면은 그나마 납득이 되는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들이더니 딴 데로 보내버렸어. 여러분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해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고향에 가고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침묵하는데 이게 침묵이 제대로 됐겠어요, 여러분? 바로 하던 저 같지 않으니까 안 그러셨겠지만 어때요? 여러분도 훌륭하셔서 안 그러셨지만 저는 조금만 억울한 일만 당하면은 집에 가고 예수님한테 씩씩거리면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예수님한테 야 주님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안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눈꽃만큼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겠어요.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 그렇게 바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이번일까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 정도 갖고 지금 억울해갖고 들어가서 예수님 어떻게 신자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그랬겠지만 특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분은 참고로 아직은 사도 바울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에요. 사도는 내일 독서부터 사도가 돼요. 내일 독서 오늘 독서 뒤에 부분이 이제 바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견되거든요. 그게 사도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을 이제 사도라고 교회에서 이제 부르게 되는데 아직은 사도 바울은 아니고 그냥 바울이에요. 그냥 바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정말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깊이 있는 침묵의 시간, 깊이 있는 삶의 시간을 가졌어.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이들이 많은 걸 보고 다시 바울을 생각한 거죠. 그 친구가 정말로 하느님의 말씀과 뜻에 깊이가 있었어 하면서 다시 불러왔어. 그리고 이때부터 하느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을 당신의 일꾼으로 쓰시게 되죠. 하느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웃긴 거긴 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삶의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나서 드디어 하느님의 봉사자가 됐죠. 본격적인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바르나바 사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 바오로 사도가 바르나바사 사도한테 막 대판 싸우고 헤어져요. 안 재밌어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이 깊어지고 나면은 봉사자들끼리, 하느님의 일꾼들끼리 싸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대판 싸워요. 대판 싸우고, 아, 내가 너랑 못해! 그러고 할 만큼 싸워. 재밌죠? 근데 그렇게 싸워갖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느님의 말씀이, 복음이 2배로 퍼져나가게 돼요. 네, 두 분이 싸워갖고 서로 딴 데로 가. 딴 데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같이 다녔으면은,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 팀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싸워서 헤어졌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두 팀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우리 기대랑 다르고, 우리 생각 다르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일을 하시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속상하고 낙담이 될 때는 그런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이런 느낌이고 이런 모습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겠지. 당신의 일을 하시겠구나. 다만 우리가 청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내가 계속 부족함과 연약함에 남아있으면은 하느님께서 고생하실까요? 내가 고생하실까요? 내가 고생할까요? 내가 고생하신대.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에 얼른 귀를 기울이고 당신의 뜻을 깨달아서 좀 쉽게 갑시다. 좀 이렇게 너무 어렵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아, 여러분 어려운 거 좋아하세요? 아, 어려운 거 좋아하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려운 거 별로 안 좋아해갖고, 아유, 하나님, 제가요, 말 잘 들을 테니까 좀 쉽게 좀 가시죠. 그런 것만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당신 손에 이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느님을 빨리 알아들으시길 청하며 빨리 알아들을 수 있기를 청하며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